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위한 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당연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종로 지방에 18개 교회, 감리교회가 있는데 해명교회라고 해명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십니다. 이제 내년이죠. 그래서 후임자에게 이제 방을 주노라고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셔가지고 저 남양주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그 이제 주일이 되니까 갑자기 또 오직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사는 잘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느라고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셨는데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좋아. 그런데 주일마다 조금 아쉬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서 은퇴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이 부럽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문자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실은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오지요.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끝을 내게 되는 사람한테도 사실은 마지막 끝이 오지 않습니까? 비록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끝이 아니어서 그렇지, 내가 말하는 그 마지막이 아니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다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어떤 끝을 보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끝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끝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끝이 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끝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무리, 마지막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또 한편의 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해가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가 떠오르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해가 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해마다 새해를 시작하면 해맞이를 가시지 않습니까? 해맞이가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러 정동진으로 이렇게 많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이 서해의 낙조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 떠오르는 해는 한참 동안 이렇게 떠오르는데 지는 해는 갑작스럽게 쑥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어놓고 보니까 떠오르는 해나 지는 해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게 뜨는 해고 어떤 게 지는 해인지 그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보내기 위한 지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간과 때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내가 좀 시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고 또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시작하신 거지 내가 요때에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태어나리라고 계획하고 작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끔 장례식 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태어날 때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생각하지 않았어도 죽을 때 돌아가실 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생각하시라고.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몰랐어도 내가 죽을 때 어디서 죽을지는 결정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럴 수 없죠. 여기 와 계신 우리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장례가 있었는데 공교롭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아침에 우리 김정섭 성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성탄절부터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그렇구나. 밤새 안녕이라고 어르신들은 그렇구나. 밤새 안녕이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게 주신 시간들, 내게 지금 허락하신 기회들이 소중한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자기 멋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러면서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때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전도서 지혜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때 저런 때 여러 가지 때가 있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있지만 쉬울 때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지만 모든 때들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때는 어느 것으로나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흘러버린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 시간들, 지나가 버린 때를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지나간 시간들, 지나간 기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때가 다 지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늦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와 기한은 우리 소관이 아니거든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때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기도라고 유명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물었을 때 이루죠. 저물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그 저물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 하면 여기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뭐 했는데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때와 기한은 내 소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헌신하는 사람한테는 늦은 때란 없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때와 시간을 핑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내 나이가 너무 늙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대개 이런 일 저런 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때와 시간을 핑계로 하는 사람 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무언가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시간과 때가 허락하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셨던 이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아닙니까? 그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지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좀 도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를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의외로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일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냐? 안 되는구나 하고 멈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때와 시간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준비하면 돼요. 때가 아니면 준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인들을 데려다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고 그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떠서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이적은요 때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때가 다 지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때가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간을 핑계로 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얘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인간의 때가 다 지나가고 난 100세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됐던 그 놀라운 시간은 한참 팔팔했던 40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푹 썩어가지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80 노구의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 때 다 끝났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요, 결코 늦은 때가 없어요. 결코 회개하는데 늦은 때는 없어요.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드릴라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머리가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 뽑히고 짐승들이나 끄는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그러고서 끝이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부끄러운 것, 내가 이 안타까운 것 이렇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내 목숨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마지막을 실패한 사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율법에 따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회복되려면 무려 6개월의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6개월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반드시 때가 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때 준비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거기 매달려 계신 게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는 이거잖아요.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부자니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부자여야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매장을 해야 되니까 그 매장을 모실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사를 지내보신,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장례식장부터 잡아야 돼요. 장례식장만 잡는 것으로 끝입니까? 어디다 모셔야 될지도 잡아야 돼요. 이게 다 여러분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 띄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것이 많잖아요. 지켜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시뻘건 눈꽃이, 눈초리가 버젓이 살아있는 것을 알면서 먼저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가지고 장례를 지내요? 이거는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킬 것이 많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면 더더욱이나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이야기는 이런 얘기구나. 마지막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내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 내 몫을 하시면 돼요. 때하고 관계없어요. 상황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귀하면 저 사람도 귀한 거고요. 저 사람, 이 사람 다 귀하면 내가 하는 일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면 돼요. 내 몫에 트인 거, 내가 감당할 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한 지혜입니다. 비교,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비교는 딱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비교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와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은혜는 비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데 이제 해가 지는데 다음 날은 명절인데 안식일인데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안식 그 첫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 부활을 위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두었다고요. 근데 더군다나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래요? 새 무덤이래요. 새 무덤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시체가 다른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적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뭘로 끝냈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6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 뒷부분에 부록처럼 붙냔 말이에요. 사실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또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이야기 잠깐 할게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 당장 주일날 가실 데가 없어요. 마땅하게
물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시겠죠. 그전에는 예배 설교도 준비하고 모두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김 목사님, 내가 옛날에 내가 하는 일만큼 그게 난 줄 알았어. 내가 큰 교회 목회를 하면 내가 큰 목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을 안 하면 그 일이 끝난 거지 내가 끝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이 끝난 거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많은 부탁들을 해요. 오늘 주보에도 어떤 이야기들을 썼냐 하면 교사로 좀 봉사해 주세요. 성가대원이 좀 돼주세요. 새가족 팀원이 좀 돼주세요. 여러분 이거 뭐라는 거죠? 일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분명히 일해야 합니다. 교회도 필요해요. 당장 방송실에 사람이 우리 남성호 장로님이 계시지만 없어서 쩔쩔매요. PPT 하나 만들고 예배 시간에 음향 조정하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찬양단이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일로서 맺어진 관계는 일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일 없이도, 일하는 일 없이도 이 여인들은 그런 여인이에요. 하는 일이 있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는 일 없지만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 여인들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와 앉아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머무는 거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는 일하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로서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 없이도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원 하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으로 교사하십시오. 누리는 마음으로 방송실에도 좀 들어가시고 또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새가족 팀원이 좀 대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일로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다 보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에게 때가 문제이겠습니까? 환경이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온전히 누리며 베풀고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은 끝나도 관계는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